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그 편지를 쓸 적에 요즘엔 전부 다 이메일로 쓰잖아요. 제가 그 어렸을 때만 해도 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메일 같은 게 없으니까 편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당신께 이렇게 많이 쓰지만은 이메일을 쓰면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약자 막 쓰고요. 진짜 그 내용만 쓰더라고요. 그죠?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편지 쓸 적에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이상하게 약자 써가지고 뭐 사랑하는 단어 같은 거 잘 안 쓰더라고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쓴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 첫 번째 편지는 뭡니까? 베드로 전서죠. 그 다음에 이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쓰는 이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진실한 마음이 뭡니까?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은 마음인데 진실한 마음이라는데 진실한 마음이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해하기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마음을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은 이 세상 것과는 이미 구별돼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물들어 있지 않는 마음을 갖다가 진실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받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쓰는 말 중에서 무슨 말이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을 하죠. 그죠? 그 말은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말 해본 적 있죠? 제가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받아들였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새벽 예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뭔지 압니까? 그 뜻.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 뜻을 이해하고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물어보면 자신있게 자신있게 할 수가 있습니까? 머무르지잖아, 멍설이지잖아. 그죠? 조금이라도 진짜 내가 내 자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였다는 뜻은 내가 내 삶을 그냥 일부만 드린 게 아니고 적당히 드린 게 아니고 온전히 드렸다는 뜻인데 이 뜻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전혀 성경적으로 틀린 것도 없고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바라는 것이 뭔가,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들은 것이 뭔가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은 어렵고 힘들 때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게 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또 우리가 헌금 열심히 하면 또 축복도, 물적인 축복도 받고, 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대부분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나쁜 거 잘못된 거 없어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부스러기만 먹고 사는 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부수적으로 오는 것들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핵심은 예수님 자체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자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좀 어렵죠? 내가 설교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예수님 자체가 또 구원이지, 예수님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떡고물이 구원이 아닌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참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 삥삥 돌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는 거예요. 주변적인 부스러기 갖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하면서 주변 것들만 열심히 찾는데 더 좀 위험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잘하는 줄 알고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신앙에 자만이 생겨버려요. 교만이 생겨버려요. 그래갖고 애지간히 성경 안 읽고 교회 조금 빠지는 사람 보면 우스운 거예요. 막 욕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 디테일하게 부설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 영접했던 건 신실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님을 위해서 바쳤다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갈 적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빨고 벗고 들어가잖아요.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 자신을 갖다 풍덩 담궈야 되는데 다 벗고 빨고 벗고 우리 그 자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거창스러운 거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나가 빨고 벗고 목욕탕에 들어가듯이 빨고 벗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부수적이만 찾는 사람들은요, 참된 것을 절대 예수님한테 안 드립니다. 짜투리만 드립니다. 남는 시간만 드리고, 남는 물질만 드리고, 남는 시간, 남는 노력, 남는 것만 드리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안 드립니다. 왜? 짜투리에 짜투리. 예수님 주변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적으로 완전히 드릴 자신도 없고 드릴 수도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복음의 핵심을 알기 전에 주변적인 것만 알고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안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신실한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했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사실은 항상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제껴놨는가,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한테 짜틀만 드리고 있는가, 남는 것만 드리고 있는가, 내 삶의 핵심은 내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냥 남는 것만 드리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열심히 새벽예배 나오고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 주신 부수적인 걸 얻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한테 홀딱 벗고 완전히 빨고 벗고 틈벅 담그기 위해서 하는 건가 갖다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구원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게 귀한 걸 갖다가 우리
십자 줄 인생만 드리고 나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본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적에 주변적으로 오는 게 그러한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마음은 바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깨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일깨워 생각한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살다가 우리에게 어떠한 자극을 줘서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거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만찬이죠. 성만찬까지 하잖아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그 성만찬 그 예식도 하잖아요. 포도주와 떡을 떼서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감람산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이 이제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은 뭐냐면은 굉장히 모든 걸 열심히 하고 옛날에 나중에 감람산에서 군인들 기 자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열심당원이고 굉장히 열심히 뭘 하는데 열심당원답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딴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목숨 죽을 때까지 예수님 곁에 계시냐고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그렇죠. 알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법정에 갔어요. 잠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그래 따라갔어요. 그래도 마음에 신실함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뜰에 갑니다. 그 법정원에 그 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멀찍이 보면서 법정에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묻죠. 너도 똑같은 사람,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는 절대 아니라고 이제 거부하고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문 쪽으로 슬슬 걸어갑니다. 여차하면 튀겠다, 도망가겠다는 거지 이제. 왜냐면 잡히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어가지고 너도 네 말투로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도 뭐 경상도 사람들 말 금방 알잖아요.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예수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또 거부합니다. 막 여러 사람들이 다 듣고 막 물어봅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을 다 나도 다른 거 봤는데 막 뭐라니까는 막 저주하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합니다. 근데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우는 게 뭡니까?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는 말이 생각나서 사도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통곡하며 심히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성경불 하는가 뭐냐면은 우리가 때가 돼서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일깨워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뭔지 성경 한번 보면은 옛날 여러분 성경 읽고 잃어버리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는데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내가 3번 부인하는 거 듣고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건이 깨닫고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잊어버리고 하면은 그게 뭐 잊어버리면 또 읽을 필요가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반드시 생각나게 합니다. 아멘.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한테 생각나게 하냐?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듣고 깨달은 것은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워서 물론 부인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끝까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무엇을 깨닫냐면 곧 2절에 거룩한 선지자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를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선지자 예언,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구약이라고 무시하면은요 신앙생활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구세주를 기다리면서 몇천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죽고 나타나가지고 실패하고 나타나고 실패하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대부분은 열심당원들이 이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물리적으로 구원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대부분 열심당원들입니다. 열심당원들이 뭐냐면은 로마를 칼로 물리치고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이 나오기 전까지 400년의 그 공각 기간이 있는데 그 동안에 실질적으로 열심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로마한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독립해갖고 100년 동안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갖고 헤스비안 그 나라가 있었어요. 100년 동안 독립나라를 했었어요. 근데 결국 또 망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하는 메시아는 물리적으로 치료했던 사람인데 여러 명이 그렇게 나오다 죽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근거가 없이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거가. 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은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아니면은 잠언, 시편 같은 데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구약의 근거를 두고 구약에서 예언은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가 메시아지, 그 다음에 모든 메시아는 가짜 메시아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보면,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신약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22절 23절. 자, 같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우리로 하시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거는 지금 무슨 구약에 나온다는 얘기.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 7장 14절. 7장 14절. 자, 구약 974편. 구약 974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썼으면 구약 974편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똑같죠, 그죠? 똑같죠. 여러분 그 이사야가 언제 쓰여진 건지 압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700년 정도에 쓰여진 책이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국에 7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돼요? 그 안에 예언이라고 된 것들이 있는가? 또 어떻게 700년 전에 쓰인 예언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갖고, 이 성경이요 1500년을 거쳐서 쓰여진 책인데, 이것이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다가 잘 정리되어 갖고 우려진 거는요, 이거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넘어선 거예요. 이건 도저히 3000년 전, 2500년 전에 그때 뭐 컴퓨터가 있었어요. 뭐 책이 있었어요. 뭐 종이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렇게 두꺼운 걸 갖다가 다 정리하는데, 그것이 몇천 년 동안 잘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예언까지 맞춰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까지 예언된 것까지 다 이렇게 일어난 것들을 보면은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벗어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700년에 쓴 예언서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것이 나와가지고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 이사야에서 나온 말과 똑같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잠언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에 사람들이 이렇게 옷을 나르고 신비복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시편 22장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은 첫 번째 이유는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 다 일으켜요. 기억하시죠? 이집트 들어갔을 적에 똑같이 기적 일으켰잖아요. 귀신들도 기적 일으키고요, 사탄들도 기적 일으켜요. 사탄이 누굽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반역한 건데, 천사의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기적 다 일으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 일으킨 거 가지고서 예수님이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몇천 년,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이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데, 먼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 근데 선지자들 중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니까 거룩한 선지자. 거룩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의 다른 점이 뭔지 아닙니까? 거룩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다가 자기 목숨을 잃을 뻔하고 잃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가지고 사용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환경에 나한테 손해가 되면은 안 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바꾸어서 선포를 하는 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똑같습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입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해서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또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선포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상황에 관계없이, 나한테 어떠한 이득과 해가 관계없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스리한테 망하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망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절대로 이집트하고 애굽하고 손잡지 말고 바벨론에 붙어라. 근데 선지자들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서 그 사람 여기 권력이 좀 많이 나오고 그 사람들 편을 들면은 자기들 이득이 올 것 같으니까는 거짓 선지를 한 거야. 애굽에 붙으라 그랬다. 그래서 또 참된 거룩한 순자는 바벨론에 붙으라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싸움이 나면요, 대충 싸움이 나면요, 악한 사람이 이겨요. 왜? 물불 안 가리고 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꼭 이깁니다. 싸움 나면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붙었어요? 애굽한테 붙었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가만히 보니까 저놈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 붙어 당장 가서 멸사시켜버려. 그래서 완전히 망해가 해놓고서 왕까지 해서 전부 다 바벨론 데리고 간 거야.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들만 말씀을 전하면은요, 교회도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는 뜻은 숫자가 줄고 교회를 문 닫는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가 늘고 줄고에 관계없이 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짜투리 갖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야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먹고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못 가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축복 안 받는데 뭘 이렇게 고통받는다 그러고 예수 따르면 고난 받아야 된다 그러고 어렵다는데 누가 교회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뭐예요? 기도하면은 병도 낫고 헌금 많이 하면은 축복받고 60배, 30배, 60배, 100배 받고 또 기도하면은 다 들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 봉사하면은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 갖고 위로받고 위로 받는 건 당연하지. 그렇지만 그런 위로는요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뿐이에요. 누구한테 위로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가 덤벙 빨고받고 들어가서 받는 위로와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만은 그런 부수적으로 받는 위로는요 그때 지나면은요 또 다 잊어버리고 똑같아. 왜?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받는 기쁨과 즐거움과 의로는 영원합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구약 절대 무시하면 구약 해갖고 신약에 예수 모시는 구약 필요 없다. 절대 안 됩니다.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거를 모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메시아로 인정받는지를 모릅니다. 아시겠죠?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억할 게 뭐냐면은, 사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성경을 쓸 적에는 신약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습니다. 신약이 없었고, 그 당시 뭡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만 있었던 거예요. 말씀만. 이게 보통 이 베드로 전후서가 벌써 60년, 70년대 써야 되는데, 요한복음은요, 마지막에 쓰였으면 한 90년대, 80년대, 90년대 쓰였으면, 요한이 가장 어렸기 때문에, 요한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이, 예수,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요한복음을 썼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적에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워넣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똑같은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거의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부분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마지막 죽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를 보고서 빠진 거를 자기가 보충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틀린 사람들이 틀린 관점에서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이 말미암아 명하신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구두로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지자를 한 구약과 지금은 우리 참 너무 편리합니다. 신약이 그대로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우리가 일깨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같이 회개하고 통곡하고 또 하나님 말씀 살아가는데 우리의 지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